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연단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을 위한 연단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루하루의 죄와의 싸움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서가 아니라 또는 모세여서가 아니라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의 선진들과 동역자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 경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외에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이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갔을 때 고난이 있지만 그 종국에는 반드시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여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독자들도 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하기를 반복하니 믿음의 회의가 왔을 것입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불평 섞인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들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이처럼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죄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말하자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강한 열정과 의지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이처럼 죄와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죄악이 나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지,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경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권면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성경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리고 수요일마다 그리고 금요일 또는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때때로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의 말씀을 성경은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양육하다, 교육,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게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훈련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꾸지람을 받을 때 그것은 교육과 훈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독자들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기진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진노를 바라신다면,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낙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받는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대하시는 증거이지요. 만일 그 징계가 없다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적절하게 훈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무조건 그 아이가 당장 좋아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이 사회에서 온전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훈육을 하고 징계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른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르게 징계했을 때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기 마련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쓰는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그를 징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에게 불평할 자녀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겠지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불평하고 반항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는 때때로 자기 뜻대로 자녀를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내 뜻대로 잘못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징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훈련과 교육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도 잊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죠. 11절에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슬퍼 보이지요. 고난과 고통의 현장은 즐거울 수 없습니다. 징계는 당장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요. 그러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무조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성도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저 삶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고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면 다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으로 인한 연단이 있어야 우리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 성격 좋아 보이는 사람,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연단이 되어야 의와 평강의 성품을 열매로 맺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연단된 자들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고난은 매우 유익한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나는 사생자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가 자신들의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그러므로 자신들이 처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구와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처참해 보이는가를 두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할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고난으로 인한 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징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즉 친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우리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장차 이루실 약속을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세워 곧은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다리를 다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 곧은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고침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이 모든 고난과 징계는 궁극적으로 성도를 위한 연단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교육하시고 훈육하시는 사랑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죄와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교육하시고 훈육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귀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로 연단하게 하여 주시니, 연단을 받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많은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슬픔이 많은 자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임을 깨닫고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